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고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40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그리스어 레프라라는 질병을 가지는 사람을 뜻하는 레프로스를 번역한 단어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병 혹은 한센병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느끼는 그 통각을 제거하고 피부를 썩게 만드는 특정한 질병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당시에 레프라라는 그 단어는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키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레위기에서 나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차라하트 역시 특정한 질병이 아닌 다양한 피부병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문제는 이 단어 차라하트 혹은 레프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다는 점입니다.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고 나병이 확실하면 부정하다라는 선언과 함께 병이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만 했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제사장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만 할 수 있었고 치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자신의 수하였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해 달라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냈을 때 여호람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의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진영 밖에 곧 공동체가 머무는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일종의 셀프 쿼런틴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서 누가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것과 같은 사회적 신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병 환자가 져야만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이웃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회적 격리의 고통, 그리고 어쩌면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심한 자책감과 그리고 열등감이 주는 복합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무거운 고통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을 치유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던 바로 그때에 이제 나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나병 환자가 한 말은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4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이지요. 이 환자가 예수님의 정체성, 곧 메시아임을 알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혹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자신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간절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함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파하지 않도록 사회적 격리를 해야 마땅할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며 다가오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도 여인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근본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병을 앓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겠죠. 질병의 고통도 컸겠지만 자신이 지은 어떤 죄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깊은 자책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어 겪어야만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병이 환자에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다가오신 순간, 주님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억압과 슬픔이 사라지며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참 놀라운 감동의 은혜의 순간입니다. 문장으로는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회복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자는 주제로 성경 읽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47일 동안 읽으면서 눈에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전에 성경 읽기를 할 때만에는 주로 예수님의 치유 그 자체 혹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집중을 했는데, 이번 사순절 묵상 기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순간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누군가의 상황이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제3자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안타깝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에서 함께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컴패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었지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노아 한 사람을 부르사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보내셨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며 애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이들의 일상이 변해버렸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마음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언론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숫자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숫자에 익숙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 리더는 앞으로 몇 명이 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뉴욕의 주지사인 쿠오모가 브리핑 할 때마다 매일 뉴욕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슬픈 뉴스라고,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바라보는 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의 고통을 나는 너무 둔감하게 숫자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과 함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참 복잡하지요. 경제와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며 생명의 위협 아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갈등과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요원한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각자가 있는 자리가 고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질문들도 있으시리라 짐작해 봅니다. 우리를 흔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연민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컴패션, 사랑, 자비,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알 수 없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편지의 일부를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은혜를 주님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님,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앞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확신,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형제와 자매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도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가족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